안녕하세요. 장성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 중에 이제 구원론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구원서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원서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따른 이 개혁주의 구원론은 그 구원서정에는 총 9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관점에서 나열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차례대로 나열한 이 9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때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느낄 때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막 뒤죽박죽, 뒤에 있는 게 앞에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르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옆에서 중생된 자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무슨 도장 깨기 하듯 단계를 지나쳐 가듯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냥 뭣도 모르고 때로는 교회 나와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회개기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때서야 중생된 자아를 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서정, 이 구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순차적인 순서대로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딱딱 말이 되게끔 이론적으로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중생할 수 없고, 중생된 자아를 가진 인간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점점 더 거룩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을 견디고 인내하죠. 이것이 성화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궁극적으로 이루죠. 이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과정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접하고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30절 말씀 보시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구원 서정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그 사람이 영화,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렵죠.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이 견인의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때로 내가 날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하나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때로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흔히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뜻이죠.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 점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성 회장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든든하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닥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한 가지인데요. 나의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